예, 오늘 아시는 바와 같이 담임 목사님께서 상중에 계셔서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담임 목사님 그 장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넉넉하신 위로하심이 임하도록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신명기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대강절에 웬 갑자기 신명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제가 해마다 임마누엘 사건인 이 성탄의 사건, 그리고 이 대강절을 지날 때마다 항상 제 머릿속엔 연결 지어지는 것이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좀 말씀을 나누면서 좀 알게 될 텐데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군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좀 경험하신 일들을 저에게 좀 얘기해 주신 것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정말 순탄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셨는데, 이제 뭐 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다 낯설거든요. 모든 게 다 바뀌어서 이제 좀 온실안에서 잘 자란 것 같은 생활을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힘든 겁니다. 하나하나 뭐 아침 기상부터 세면장을 같이 쓰는 일부터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것도 다 어려워서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게 된 것이, 하나님, 그동안 제가 너무 신앙생활 허투루 했습니다. 그냥 주일에 교회만 들락달락거린 그런 신앙생활한 거 죄송합니다 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한데, 함께 해주신 거죠. 결론은 함께 해주신 거지만 이분이 기대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이 임했는데, 자대에 배치받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셔요. 사고를 당하시고는 한쪽 다리가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그래서 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쉬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을 텐데요. 그분이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좀 편안하게 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예 군 병원에 눕게 해주셨다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분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물론 이제 몸이 성하지 않게 됐다라는 후유 장애가 남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도 있었지만, 여하튼 그 병원 시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됐고, 다행히 몸도 잘 회복이 되어서 군생활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농담처럼 하는 얘기는, 그때 안 다쳤으면, 그때 안 망했으면 진짜 내 인생 망할 뻔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기였던 군생활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해 달라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하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도 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을 우리가 볼 텐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 뭐 세상의 모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만 가지 방법을 다 아실 텐데, 왜 그 중에 저희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섰는지를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문에 아주 정확하게 답을 해주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광야 생활 40년을 다 마친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되거나 광야 생활 중에 기록된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기록하신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사실상 살기 어려운, 생존하기 어려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는가라는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을 좀 우리말로 골탕 먹이려고, 아니면 좀 미워해서 그렇게 괴롭히신 건가라는 생각을 한다면 절대 그렇진 않죠.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생하거나 근심하고 걱정에 쌓여 있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고생하도록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표현을 하는 것을 읽어드릴 텐데요. 신명기 8장 5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세 번역입니다. 세 번역으로. 너희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하듯이 주 너희의 하나님도 너희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이렇게 되면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된 모습, 보다 성숙된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사실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보다 성숙된 모습, 훈련된 모습.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좀 더 성숙한 모습이 되도록 어떻게든 연단하고 어떻게든 훈련시켜서 마침내 그들에게 좋은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을 행했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8장 16절도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그리고 광야길을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2절 말씀 상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그 백성이 낮아지기를 원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바꿔 얘기하면 높아지는 것. 특히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교만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겸손하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고 그 교만을 반드시 꺾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만 하면요, 우리는 언제나 온유하신 자비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늘 대할 수가 있게 되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십니다. 그때는 자비로운 하나님, 온화한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은 기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그럼 그 교만은 뭐고 그 겸손은 뭐냐? 제가 예전에 청년을 좀 지도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목사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고 늘 얘기하시고 늘 설교하는데 도대체 교만이 뭐고 겸손이 뭡니까? 그냥 아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낮추는 게 겸손은 아닐 텐데 도대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은 뭐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은 뭡니까? 제가 그때 고민이 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났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행하는 태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 기죽지 않고 나가서 당당하게 맞섭니다. 사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의 어떤 미양의 어떤 그런 겸손의 덕을 찾아보기 어려워.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뭔데요? 이런 식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당당한, 그래서 혹 교만하기까지 비춰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이고 또 겸손이냐? 찾아보게 된 것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과 겸손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입니다. 뭐 더 덧붙일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교만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잊었느냐, 여기서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낮추시기를 원했다는 것은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원해서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2절의 하반부를 읽어드리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는 이들에게는 불가분하게 다가오는 어떻게 보면 과정일 수도 있는데, 그 옛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테스트하셨죠. 이 시험이라는 표현을 쓰면 유혹에 빠진다는 것과 좀 헷갈리니까 테스트라는 이제 표현을 계속 쓸 텐데,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때 당시 문화나 개인적인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건 도무지 납득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 하나님은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보다 당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다. 근데 왜 시험을 할까? 거기서 드는 생각은 이 시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다기보다 이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든 후손, 오늘 우리를 포함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컨대 만일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시험이 없었다면, 그런 테스트가 없었다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턱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일로 그냥 마무리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삭과의 이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 광야 시험을 다 통과하여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저희들이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이 될 텐데, 만약에 지금 힘든 광야길을 걷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나 역병이나 고난이나 좌절이나 절망감, 혹은 낭망이나 고난이나 고생, 불안과 걱정, 근심 같은 일에 쌓여 있다라면 여러분, 그 시간과 그때는 하나님의 테스트로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지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얘기들이 참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이 모든 시절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길 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앞에 두 가지에 낮추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라는 표현, 떡으로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바꿔 얘기하면 내 힘을 의지해서 살겠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의 수가 됐던 군사력이 됐던 그들의 어떤 노력이 됐던 그것으로 사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산다라는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 나누는 마지막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하나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광야에 대해서 어떤 어감,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광야에 대해서 생각하면 저는 늘 되게 모순적이다, 되게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민족에게 가장 혹독한 시절이 언제였나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마다 생각이 다 있으실 거예요. 조선 시대를 얘기하실 분도, 삼국 시대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을 얘기하실 수도 있고, 일제 강점기를 또 우리 민주화의 어떤 그 시절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 그들은 공통되게 한 시절을 얘기하는데요. 바로 광야 시절을 얘기합니다. 로마의 식민지하도 아닌 광야 시절을 이야기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 장정만 60만이라면 그냥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150만의 인구가 됩니다. 150만의 인구면은 한 광역시 정도 되는 거죠. 저희 나라로 치면. 그 인구가 정착도 못하고 척박한 광야의 땅에서 그냥 유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던 시절입니다. 무려 40년을요. 자, 그 시절이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호되고 혹독한 시절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어느 시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가까이 교제하며 근접하며 함께 하셨는지를 물으면 모순되게도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광야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웠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눈으로도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눈으로도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임하시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가까이 밀접하게 계셨던 그 시절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힘겨웠던 시절이라는 것.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약간 주문처럼 돼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꼭 마무리할 때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에 깔려있는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도 다 이겨내는 거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좀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내가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에 사실 깔려있는 기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들에게 편안한 삶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밀접하게 함께 계실 때 그들은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적어도 신앙적으로 볼 때 광야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이거나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고 복이 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복이 되는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는 언제였습니까? 그 광야 시절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광야 말고요, 하나님이 가장 밀접히 가까이 하시는 그 광야는 우리 인생에 참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시절에 광야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지금 그곳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자리라는 것, 복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광야의 길을 앞으로 걷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자리가,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에겐 하나님이 한량없이 셀 수 없는 그 복을 허락하시는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버림받은 자로, 그래서 교만한 자로 살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삶의 습성을 지니도록 하시는 그 교육의 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선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자리가 바로 복의 자리, 광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가 그 광야로서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인생은 누구나 광야를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그 광야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크고 작은 모든 시련과 그 시간, 그 일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경험하는 그 은총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아는 그분의 군 생활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광야고 가장 척박하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 대강절, 이 대림절, 이 강림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겠냐라는 거죠. 주님,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평화를 주십시오. 그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혹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내 생활이 좀 안락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생활에 걱정과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편안하게 순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도로만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주님 언제든지 임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이 대림절의 귀한 시절, 주님이 내게 오심이 그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성숙해 가시는 복된 대강절의 이 절기를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변함없이 귀한 하루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 귀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를 충성 다하여 지키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기대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는 그 귀한 꿈을 꾸는, 그 귀한 일을 기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해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대림절이, 이 대강절이 해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빚어지는 귀한 기간, 그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해가고 훈련되어져가는 우리 동성의 온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귀한 넉넉하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